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부분과 오늘은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은 넘사벽 같아요. 목숨이 위협받고 대적들이 사방에 에워싸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다윗의 신앙이 1절과 6절을 보면 넘사벽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지난 시간 보았던 7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의 절규가 시작되고 있어요. 7절에. 그래서 7절 말씀부터 쭉 보면, 특별히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한 절이 다윗의 모든 삶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시편 27편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언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바로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어긋나 보일 때예요.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급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1절 봤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 안에 9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다윗의 가장 절절한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려요? 언제 여러분의 확신이 불안으로 바뀌어져요? 언제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다윗을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처럼 고난의 연속이 없었잖아요. 왕이 되어도 늘 그 안에는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늘 위기 가운데 위태로운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윗 왕,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아꼈던 다윗 왕,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무서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졌단 말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딱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다윗의 절규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내가 확신했는데 정작 위기 속에, 환난 속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시편 1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쭉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였다면 다윗의 인생은 편한 삶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시련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어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의 재료들이 되었던 거예요. 고난과 그 무서움과 불안과 염려의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다윗이 그런 인생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었으면
다윗 안에 교만된 마음이 결국은 사울처럼 인생을 망쳐버리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이 다윗을 겸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인생들이 내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하지만 정작 내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절규, 고난, 시련, 환난, 이것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우리 몸은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몸이 흔들리는 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은 굴곡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 염려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인생으로 우리를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시편 27편은 이 두 번째 후자에 속해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 위기가 기도하는데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7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스스로 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보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으로 자꾸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열왕기상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내세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세요. 근데 18장에 가서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있을 때에도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뭐라고 엘리야가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기셨어요? 7,000명을 남기셨는데 엘리야 스스로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홀로 있을 때에도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관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 있으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에 가장 맨 처음 여러분이 해야 할 삶의 태도는 뭐냐면 정직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은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의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정직한 기도예요. 다윗에게 무서움,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모든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두려움과 무서움 언제든지 다 찾아올 수, 염려, 근심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찾아와요. 근데 진짜 문제는 두려움에 무서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염려, 근심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감정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진상들이 기도에 나타나면은요, 여러분 그 기도를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추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첫째 시간부터 배웠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이 물러나고 불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바로 정직한 기도예요. 다윗이 바로 이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상황과 문제와 위기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 마음이 다시 누구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기도는요, 불안이 확신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확신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요, 확신의 말씀이에요. 나를 잊는다 해도,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저도 좀 먹었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 말씀을 그냥 적용해 봤어요. 적용해 보니까 내 어린 나이 때는 부모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부모도 노년의 시간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홀로 견디기가 어려워요. 홀로 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도 스스로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 버림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상처가 다윗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만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인지. 여기서 영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버려진 인생이에요. 헤매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기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은 헤매는 우리 인생을 거두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모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두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너희와 동행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라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너희는 결단코 홀로 남겨진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주님을 버릴까요? 주님이 우리를 버릴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모든 그런 환경들, 위기, 고난을 그런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 여기서 부정적인 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생각해도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우울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모든 상황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이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9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와 가까이 계셔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내 안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확신, 그 확신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본 대로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된다, 하나님만 내 도움이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불안한 다윗의 마음에 확신의 불을 당겨버린 거예요. 불을 당겨버리니까 모든 순간 내가 흔들렸지만 다윗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 고난의 순간들이, 환난이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불안했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건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기도가 흔들릴 때에 어떻게 계속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11절 말씀은요, 다시 다윗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4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우리가 보았죠, 두 번째 시간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았죠. 위기, 환난, 고난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붙잡고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의 마무리는 바로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편해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지금 문제 안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고 무서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마무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원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기도가 흔들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제일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홀로 인생을 걸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의 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길을 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맡긴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견뎌요. 그런데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 역시 주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올 때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12절 말씀은요, 다윗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대적과 대적,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저 원수를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 원수는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는 더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 대적들이 나에게 고소할 빌미를 찾지 못하도록 내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단단한 확신이에요. 각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확실히 붙잡으면,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어디서 넘어지냐면 자꾸 우리는 사단에게 빌미를 내어주는 행동을 하면서 구애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시속 한 200마일을 달리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정해진 속도를 지키면서, 그리고 조급해지면 안 되니까 미리 전에 준비하고 조금 미리 전에 출발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조급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위험 요소의 빌미를 다 제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빌미 주고 틈을 주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거기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할 때 많아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단의 빌미를 끊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윗은요, 점점 이 위기 속에, 고난 속에 그것을 배운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대적자들에게 고소당할 빌미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더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길을 만드시는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과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위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 위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요? 대적도 집중하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 자신의 미래를 집중해요.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주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위기 속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 되시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이 힘든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도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이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미래로 끝나야 돼요. 그 미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13절, 14절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볼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한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내 길을 안내해 준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은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대적들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묻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그 길을 걸으세요. 걸으시면서 나를 위로하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마무리는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물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바라시는 길.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이 내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내 마음의 길을 만드실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서 기도해서 진짜 우리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